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또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이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원래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아담 하와가 다스렸죠. 창세기 1장 28절.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서 그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서 내가 잘했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와도 왜 이런 일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이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1번 지석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공의력으로 내게 장가를 내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기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그래서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나타냅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 됩니까? 여기는 계명을 지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이 주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건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구약 613가지 율법을 서로 사랑하는 이 안에 다 들어있대요. 이게 여러분 상급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와 전도를 여러분이 얼만큼 마음을 담고 기도했느냐,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했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상급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른 인간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간혹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자도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귀한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영생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전부 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란 말은 적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천국을 가치 있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되어서 귀하고 귀한 천국, 아무나 못 가는 천국에 여러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한 보배로 만드시려고. 귀하고 귀한 보배는 적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듯이 또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 된다는 걸 믿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축복을 안 해주시고 어려울까? 거기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왜 이런지 이해하려면 창조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왜 나도 똑같이 잘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고통이 내게 있는지 궁금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호세아 2장 말씀처럼 우리와 결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거를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연합복음이라 하고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남편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셔서, 나의 빚을 다 갚아주셔서 우리 빚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더 이상 내가 죄 지을 게 없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내 죄를 가지고 가면 앞으로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겠다는 것은 내 죄를 가지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 내 죄와 함께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만 없어진 게 아니고 나도 같이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면.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면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우리에게 중요한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행복하고 영원하며 또 완벽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틀어졌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창세기 1장 28절이 틀어져가지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아내, 신부, 예수님의 남편 연합해서 같이 부부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천년왕국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니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만 안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선악과 안 먹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겠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대로 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뭘 그럴까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하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하찮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예뻐하시는데 여러분은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하찮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역할을 주셔서 내가 하찮은 것까지 보일 뿐이에요. 왜 내가 하찮게 보이죠?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주신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닌데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여러분에 맞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을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라서 그런 걸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역할을 주셨을 뿐이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거 조금 했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려서 가장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계산 법칙이라니까. 작은 역할을 맡겼으면 그 작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뭘 여러분을 자꾸 하찮게 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네가 너무 나를 안 찾아오길래 또 하나님이 여러분 좀 힘들게 해서 뿌릴 수도 있어요. 자꾸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사는 게 막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일해도 돈 많이 버는데 나는 죽도록 일해도 돈 조금밖에 못 벌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그렇게 힘들어야 네가 하나님 찾아오니까. 잘 될 때 하나님 안 찾아왔잖아. 네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너를 좀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해야지 네가 나를 찾아올까 싶어서 하도 너무 나를 안 찾아오길래 내가 너를 좀 힘들게 했을 뿐이야. 이 상황이지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 여러분 어렵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이든지 아니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두움이 생기고 이 어두움에 넘어간 천사인 사단이 태어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라 하죠. 빛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즉 예수님이 계시고 또 이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변질시켜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앞에 지금 성경으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변질된 사단의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지 말씀 긋기도 하고 옳은 긋기도 하지만 변질된 이 마귀의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 진짜 진리이신 이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변질시킨 이 마귀의 그럴듯한 말을 선택할 것인지 일용할 지혜를 달라 기도하시라. 매일 선택해야 돼. 2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때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셨어요. 대신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벌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주셨어요. 여러분 뭐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었어. 골탕 먹이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주셨는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계명을 살짝 바꿉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와의 약점은 몸의 정욕이었습니다. 아담의 약점은 하와였습니다. 그 약점들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 결국 사단의 말을 듣게 만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빛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진리를 고르지 않고 진리를 살짝 바꾼 거짓을 골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는 없어요. 의로우시고 옳겠잖아요. 의로우시고 공정하시기에 죄를 그냥 못 본 채 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그냥 보고 계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보세요. 지석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죄를 좀 지어도 좀 봐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2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신명기 32장 4절, 하박국 1장 13절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좀 잘못해도 좀 봐주지 그러시는 분은 오늘 2번의 말씀을 좀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에게 준 세상 통치권이 마귀에게 오늘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는 이 통치권이, 세상 통치권이 아담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게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말을 들은 인간들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에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의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단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대로 공정하게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만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토양, 인간의 몸, 이 우주 만물이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 썩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썩은 증거가, 이 지구가 썩고 있는 증거가 뭐죠? 지진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진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도 썩고 있고 이 건물도 지금 썩고 있습니다. 다 썩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지금 썩고 있고 달도 수명이 있고 해도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수명이 있어요. 태양도 수명이 있습니다. 별도 썩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질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외에 이 세상의 물질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하철,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4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이런 참사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일어난대요. 왜요? 지구가 수명이 있으니까. 이제 끝이 돼 간다는 거예요. 지구가 수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생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인재인지 천재지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건물들이 무너집니다. 다리가 무너져 떨어져요. 왜요? 썩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점점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나이를 먹은 지구에는 더 강한 지진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에는 지구가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가슴 아픈 참사 현장에 희생자들이 특별히 더 악한 사람들이어서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죽거나 다친 것이다.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너희들도 그럴 수 있대요. 물론 회개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자, 5번. 질서가 5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와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거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하라고요? 회개하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회개를 하래요. 구원받은 자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회개를 해야 돼요. 말씀대로 왔어요. 자꾸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하고 회개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잘못 산다면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 죄악을 보고 살다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회개 안 해서 참사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회개해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줄어들 뿐이지 당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더 악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6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짓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쨌든 뭐 피할 수는 없지만 확률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틀린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니까. 틀린 선택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참사를 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 하지 마세요. 더러운 짓 하지 말고, 호색 하지 말고,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하지 마시고,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 짓는 거, 분열시키는 거, 투기, 시기, 질투, 술 취함, 방탕함 이거 하지 마시고, 또 욕심, 살인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물질들이 썩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세상인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에게 악한 면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그 이 몸이 이런 악한 욕구들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욕구들을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몸이 또 유전이 되어서 피를 타고 혈통으로 우리에게까지 내려왔고 우리 역시 이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수많은 악한 욕구들을 오늘 갈라디아 5장 19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수많은 악한 욕구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악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고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썩고 있고 그 썩는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은 또 악합니다. 더 악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태입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이 세상이 사단을 닮았습니다. 사단의 나라니까 사단을 닮은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너희 아비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나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비참한 이유입니다. 이게 원리대로 세상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7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할 것 같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아멘. 학대하는 자들, 권력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독재자들이 악한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폭력, 전쟁, 잘못된 공인,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해지고 학대하고 위로자도 없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나라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악한 세상이다 보니 힘없는 서민들이 악한 사람들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8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말입니다. 실로암 망대하고 같은 뜻이죠. 같은 해석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여서 그 제사에 섞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망대가 무너진 사건과 같이 이 일도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특별히 더 악해서 참사를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더 악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즉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말씀. 왜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이 마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이 참사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신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런 일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건과 사고의 피해자나 악한 일들의 피해자들이 특별히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 중에도 천국 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세월호 그 참사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하게 된 이유는, 세상이 불공정하고 여러분이 생각에 더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게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됐다. 또 인간이 죄를 지어 저주를 받아 이 몸이 악한 죄만 생각하는 몸이 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참사 때문에 못 믿겠다. 전쟁,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답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는 원래 인간이 통치자였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 마귀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인간의 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정하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 몸이 저주를 받아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이, 오늘 갈라디아 5장 19절의 말씀처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왜 세상이 이러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러냐? 묻는 자들에게 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은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느냐 아니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착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자꾸 지게 되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이 이기고 반칙과 불법, 편법, 탈법을 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곤모술수를 쓴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노력한 대로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결론입니다. 고통의 바다인 이유는,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넘겨준 인간의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준 인간의 잘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누가 나에게 왜 이 세상이 이러냐, 왜 이 세상이 전쟁이냐, 난 그래서 못 믿겠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지혜에 일용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에 진리를 선택하며 사는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하나님 우리 직장과 또 우리 학업 현장, 학교 현장을 하나님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며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이 완전히 도망가는 역사가 주의 교회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 현장과 학업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